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성경책을 옆에 놓으시고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하면 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마태복음 19장 2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7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제자 삼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여 찾아가서 제자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12제자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그 성령의 권능을 입히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맛을 준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또 70인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먼저 세우셨죠. 12제자를 먼저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권능을 주셨다는 거 1절에. 그리고 4절까지 읽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제자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12제자에 대한 제자가 이제 전도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건 안 읽어도 되겠어요. 1절,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으셔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권능을 입혀줬어요. 권능을 임파테이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아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니. 얼마나 예수님의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일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청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전국에서 이 153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청금교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습니다. 오셔서 함께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그 추수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알곡을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데 천국 복음을 가르쳐 백성을 알곡으로 만드는 목자들이 적음을 말합니다. 즉 대부분의 목자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그죠?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율법주의는 지금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율법주의로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피. 예수님이 그래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율법의 지금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그 법. 근데 그 율법의 그 수천 가지 되는 그 율법의 법을 그걸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죠? 사람들은 그 법을 그거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그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죄지은 상태로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려 주셔서 그 많은 율법을 철폐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예수님 피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제자상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은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아멘.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다 주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말씀에 다 주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목자들은 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정말 일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일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사는 네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의 38절 보면 9장의 38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느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곡 만드는 주의 종, 곧 주 믿을 준비시키는 종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것을 준비시키는 종을 뜻하는 거예요. 알곡 만드는 주의 종이란 것은. 아멘. 제자 만드는 주의 종.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가르치고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권능을 임파테이션 해주고 그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권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럼 보혜사 그 성령으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그 가리키는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 되고 그리고서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로의 그 권능을 입고 그 임파테이션 받고 그 받은 권능과 능력과 그 임파테이션 받은 것으로 또 나와 같은 그 똑같은 사람들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었어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덧입고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 12제자를 세웠습니다. 12제자를 세웠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70인을 또 세우셨습니다. 70인을 세웠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맞아요? 맞나요? 왜 안 읽으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이죠? 누가 잘못했죠? 1장이라고 누가복음 10장 아니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리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12제자를 세우고 또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웠습니다. 70인을 세웠어요. 이제 브라질에서는 이제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그 제자의 그 비전을 받았어요. 이 제자의 비전을 받고 다니던 직장을 이제 잠시 그만두고 한 3년 동안 제자를 그만두고 300명을 그 제자 삼은 거예요. 300명을. 아멘? 300명을 제자 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 300명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또 해서 복음이 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그분도 이제 보면은 그 다니던 직장을 이 제자 비전을 받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본인도 이제 전도사 이제 신학 가서 전도사 이제 저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한 1, 2년 만에 30명을 제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30명이 지금 막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비전을 받는 사람들은 그 정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뛰어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그 제자 비전이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상급이 크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뛰어들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셨고 후에 70인을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맞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주의 종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그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권능이 입혀져야 돼요. 권능이 입혀짐으로 인해서 그 권능으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임파테이션 받은 제자들은 이제 막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손 얹은 적시 막 어둠이 떠나고, 그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앉은 위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다리 쩔뚝쩔뚝 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받고 나서 그냥 반듯하게 막 뛰어다니고, 계단 오르지 못하던 사람이 이 무릎 관절로 인해서 계단도 오르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받고 나서 막 계단을 막 그냥 뛰어 오르내리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친정엄마 그때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그 산에 가서 이 오른쪽 골반이 제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갖고 이 골반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한테 그날 또 마침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해서 아픕니다. 했더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손 얹어 기도하는데, 와, 그 손 얹고 기도하자마자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막 이 무슨 불이 있잖아요. 불이 막 샥 저한테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골반에 여기 불이 들어가는 게 이게 보여져요. 내가 보지 않아도 그게 있잖아요. 이게 앞을 보고 있는데 그분의 손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이 그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 게 내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그것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눈이 달리지 않았잖아. 나는 앞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손에서 불이 나와서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로 그 기도 받고 나서 이 엉덩이가 안 아픈 거예요. 즉시 안 아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러한 권능을 입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2절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아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 보시겠습니다.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죠?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표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믿으며 여호와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전하고 이 기적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 그 듣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제자 택하여 여러분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 되고 그리고 제자들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물론 우리가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의 증인이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더 기뻐하시는 일이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제자 삼아서 그 제자를 키우라. 제자를 양육하라. 아멘. 예수님도 12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권능을 덧입혀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양육하라.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12제자에 두루 다니며 제자 세우셨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기도하고 오늘 또 어떤 분을 내 제자 되라. 내 제자 되라. 이렇게 해서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아멘. 아멘. 제자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세우고 70인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제자 삼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 하신 것과 같이 12를 세우시고 12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2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70인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죠? 우선 제가 목회 방침이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워라. 먼저 너 가정을 세워라. 먼저 너 자녀를 세워라. 먼저 너 남편을 세워라. 너 아내를 세워라. 아멘. 먼저 가정을 세워야 돼. 아멘. 먼저 가정을 세워라. 가정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제자 삼아라. 자녀도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남편도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 제자화하는 거죠. 다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로 이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 복음화가 가정 천국이에요. 가정 천국을 먼저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 주신다고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내가 또 그 제자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 거예요. 그것이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턱걸이 구원, 병상 구원, 또 율법적으로 구원받는 거,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하늘에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전 바깥뜰에 정말로 저 멀리 저 구석진 자리, 그리고 허다한 무리 속에 예수님 얼굴도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저기 천국이 하도 넓고 깊어서 청층이 천국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로 가려면 저 끄트머리 있는 너에게로 가려면 너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허다한 무리는 다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만 계셔요.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셔요. 가끔 이제 바깥 나들이 하신다고 예루살렘 성전 바깥 뜰에 가셔도 겨우 턱걸이 구원한 사람들, 그죠? 율법주의적으로 구원한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서기관들처럼 그 말씀, 그죠? 그 인간적인 교리의 말씀, 그런 말씀으로만은 구원받은 것은 턱걸이 구원이에요. 턱걸이 구원. 지옥을 가지 않죠. 턱걸이 구원, 우리가 그 턱걸이 구원을 왜 턱걸이 구원합니까? 우리가 더 제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키우고, 예? 정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예? 정인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까지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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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귀한 자리, 그 왕의 자리, 예? 저와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 안 정말 실과와 생명나무가 흐르고 생명나무에 그 정말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예? 그 지천의 그 정말, 예? 천국의 그 아름다운 금으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정말 왕권을 누리며 정말 그 보상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더 크게 키우셔야 돼요. 네. 물론 이 땅의 소망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 이 땅의 소망은 부수적으로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그 누리는 것들은 저절로 따라와요. 저절로 붙어요. 저절로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53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도 다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달려가시는 분들이시죠. 예.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정말로 그냥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저절로 이루어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그 앞장서면 달려가다 보면 나의 모든 나의 정말 이 세상의 이 땅의 일들은, 예, 저절로 잘 돼요. 저절로. 네. 아멘.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적이 역사가 넘치는, 예,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또 받은 바 은혜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권능을 입혀주라고 이 시간, 예,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세 번